출애굽기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새로운 시작을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 지금 출애굽을 하는 마지막 재앙을 있기 전에 마지막 재앙을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전의 해와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때는 완전히 분리해서 새롭게 해라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전에는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하던 삶이었고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는 너희는 완전히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하는 새로운 삶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시점을 너희는 새해로 해라. 그리고 해에 이것은 첫 시작, 첫 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고 해의 첫 달이 되는 게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의 시작입니다. 또 이것은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삶의 시작이다. 즉 죄인의 삶에서부터 이제 그 죄인이 끊어지고 의인의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데 무슨 새로운 삶 시작을 준비하란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가 과거를 말하는 것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완전한 그 자유함을 얻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인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가 악노를 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날은 완전한 새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삶.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해서의 삶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의 삶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믿음 안에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삶.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삶, 이 모든 것은 어떤 앞의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영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그림자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다 증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날의 시작을 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지금 이 6월절의 규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그냥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 6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새로운 날의 시작을 준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규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곧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가 되어졌다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증세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준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말하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스스로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표현한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단 한 번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디니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어떻게 죄가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죄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 없는 자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함을 받으십니까? 죄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정죄하십니까? 이건 다 속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정죄함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 속에서 정죄하고 어떤 마음에서 정죄하고 어떤 눈에서 정죄를 하고 입으로 정죄하고 이건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정죄함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에 가는 사람이라면 정죄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 정죄하는 자에게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도 정죄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 안 되고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다면 또는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길을 걷는다면 정죄함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길에 가면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죄의 길을 가는 사람과 짝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는 말의 의미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자의 생명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에게는 생명으로 사는 자요. 또한 사망이 나한테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을 했지만 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떻게 말해요?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근데 이 생명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왕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사망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런데 그럼 왜 당하고 있느냐? 그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가진 권세를 믿지 않고 순간순간에 나로 돌아가서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가 느끼는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라고 믿으면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능히 사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지배하는가는 그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은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달의 첫날이 되고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것은 완전한 새 것입니다. 완전한 새 것. 근데 아직 이 말씀을 줄 때 이들은 애굽에 아직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출애굽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죠. 그런데 말씀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확실한 그 시작이 애굽의 첫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는 조건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준 은혜의 규례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내가 그대로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달이 그들의 말로 아비벌이라고 새로운 시작의 말이고, 애굽의 사람들의 언어로, 또는 바벨론 언어를 니사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아비벌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아비벌 첫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취하라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언제 취하냐? 그 아비벌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취하라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 어린 양을 취하되 어떤 어린 양을 취해야 되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는, 수컷.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럼 여기서 이 어린 양이 주는 의미를 보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1년 됐어야 돼요. 반드시 수컷이어야 돼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했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어린 양의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됐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 것과 이 말씀이 맞아야 되죠.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1년 되었다라는 거는 예수님은 30세 공생이 시작해서 33세까지 살았는데 왜 1년 됐다고 말하냐? 여기서 1년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 살이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1년. 1년이라는 의미가 365일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뭔가 시작되는 해와 끝나는 해의 이 총 길이가 1년이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물이든 모든 제물을 드릴 때 딱 1년만 효과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의 어린 양의 의미는 1년 동안 그가 살아있었고 1년의 생명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생명체는 1년 동안의 그 생명체의 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너희가 그 효력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1년의 생명을 가지고 1년만 죄를 사해주고 1년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체가 아니죠. 그분은 영원적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1년이 아닌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마다 제사를 드리고 1년마다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귀를 지키고 1년마다 속죄제물을 사야 되고 1년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한 번에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에 가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유월절 규례, 즉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우리의 속죄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수컷이에요. 자, 수컷은 예수님 남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남자의 의미는 아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게 여자예요. 즉,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 한 사람의 갈비뼈로 말미암아 다 아담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할 때 이 정혼한 여자를 남자가 그의 머리가 되어지고 여자는 그 남자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를 창세기에 말하고,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영적인 모든 믿는 자들은 여자예요. 즉 교회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교회의 머리인 남자가 되어졌고, 이 남자가 피를 흘림으로 이 여자를 보호하는 개념이 이 수컷의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인 여자와 영원한 결혼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신부를 거룩하게 하는 피 흘림을 이루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정혼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정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 속에서 가서 악기치고 예배한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한다고 정혼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정혼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핏뿌림이 내게 뿌려졌을 때 정혼한 자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한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을 때 신부로서의 정혼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때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6월절 어린양의 규례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고, 그분은 바로 남자라다. 즉 교회의 머리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남편이 된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이나 염소를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도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하죠. 그 의미가 어린 양을 드려야 되지만 이 어린 양의 의미와 염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이방인은 염소죠. 그래서 양과 염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드려진 예수님은 그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드려진 그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사망권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 피를 흘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에는 유대인, 양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이 염소나 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양이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의미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거룩해야 된다 했죠. 죄가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 했어요. 어른 양.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 그분은 빛이고,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참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빛이라는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뭐의 차이예요? 빛은 어둠이 없죠. 빛은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일 뿐이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죄가 없다. 거룩한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조건을 예수님은 이미 다 갖추신 분이죠. 그 다음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4절의 말씀을 보니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 말씀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계산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크기를 정할 때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4명인데 이 한 마리로 갖고는 4명이 다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그러면 이웃과 함께 먹고, 2집으로도 안 돼? 그러면 3집이 같이 먹게끔.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3집이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밖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분량은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까지 먹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자식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분량만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자식이 뭐 몇 명이 있든 간에 그 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하신 베드로가 말한 말인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그 숫자는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구원을 받도록 다 주셨다는 거. 이 세상 모든 세상에게 다 줬어요. 왜? 한 사람 아담으로 모두가 주인이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산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것을 다 없애주고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데, 그분을 믿을 때에, 각각 믿을 때,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때에,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각각 예수님의 뭘 먹어요?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배부르게 먹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풍족하고 배부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각 사람에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속에서 먹었던 매일의 만나도 똑같이 한 오멜을 매일 걷어먹게 했어요. 딱 한 오멜이에요. 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것 같은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오멜이 한 에바라고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그러면 그 33절로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 5장에 가서 11절을 가보면 한 에바 소재에 속하는 것은 바로 고운 가루 한 에바가 속죄 제물이 되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거뒀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뒀어도 모자라지 않은 풍족함, 충분한 내 하루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많이 먹고 배부렀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배부르게 먹고 그 주신 그 생명의 풍족함을 내가 오늘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일은 또 내일 또 일어나서 또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한 오매를 안 거두고 더 많이 거두니까 다 썩었어요. 근데 또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그 전날 가서 이틀 먹을 걸 거두게 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그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데 만약에 양식을 먹을 수 없을 그 안식일 때는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전에 모든 것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없을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 저장시켜 놓은 말씀을 꺼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을 계속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각 믿고 회개하고 각각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각각 회개하고 각각 십자가에 죽어지고 각각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생명을 먹고 각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각각이구나.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 나는 참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죠. 근데 거기서 접붙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 접붙임을 받아야죠. 가지가 한꺼번에 되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각각 접붙임을 받았으면 또 로마서 11장에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면 진액을 또 각각 받아 먹어야 될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끊어졌지만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대신에 그러나 각각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지만 접붙임을 받은 자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례를 받고 각각 죄사함을 얻고 각각 성령을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의 진액을 각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각 주님 안에서 이걸 얻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넣어 먹을 수 있는 만큼 더 욕심을 낼 수 없어. 이거 뒀다가 바깥에 나간 우리 아들 돌아오면 줘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바깥으로 나간 그 순간에 그냥 죽어.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내 양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각각 먹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먹었냐. 일단은 그 어린 양을 각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제 그 임방에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양을 잡느냐.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는 거를 열흘부터 이달 열흘부터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렇게 말해요. 열흘부터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 그러니까 4일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4일을 간직했다가 여기서 4라는 의미는 40, 400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4는 어떤 고난, 훈련,
연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의미가 온전히 그 어떤 양을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양을 살피는 기간인 거예요. 양을 살피는 기간이에요, 4년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광야 교회 기간이죠. 네. 근데 광야 교회를 얼마 동안 돌았죠? 40년. 그렇죠? 사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했어요? 400년. 엄밀하게 430년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지만 이건 통틀어 그냥 400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식을 예수님 얼마 했어요? 40일. 그래서 이 사자는 우리의 고난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뭘 보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뺑뺑이를 돌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그를 돌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뺑뺑이를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이 사자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살펴서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이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했던 속성들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거든요. 똑같이 60만 대군이 나와서 60만 대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광야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월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처럼 내가 금식하는 삶인 거예요. 육체를 포기하는 삶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는 삶인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서 뭘 하냐? 흠이 있나 없나 매일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흠이 있나 없나 그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 동안의 사건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진짜 흠이 없는 빛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죄 없는 거룩한 분이야라는 인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증이. 이분은 빛이야. 이분은 죄가 없어.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증을 주님이 받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날이 바로 그 아비벌 1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마태복음에 그 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일단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렇죠? 여기서 거짓 증인들이 아무리 찾으려도 거짓 증인들은 왔지만 예수님께서부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죽일 증거를 찾을래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 4일 바로 이 어린 양 아비벌 10일째 어린 양을 갖다가 4일 동안 돼서 14일에 그 해질 때에 즉 15일에 시작된 점에서 그 어린 양을 잡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떻게 이렇게 4일이 됐는가를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입성을 했어요. 그 입성한 게 어린 양 그 제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마태복음 26장 2절을 가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렇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이, 무화과를 하신 분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기서 계속 가르치는 것을 하고 26장 2절에 가서 이틀이 지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이 지나고 이틀째가 유월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했는데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죠.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잡수실까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마가다락방 성만찬식을 한 그 장소에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4일 죄 없으셨다는 것을 바로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거를 다 받으신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59절과 60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21장부터 이제 하나하나 4일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그들 앞에서 죄 있나 없나 공회에서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죽일 만한 증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 거짓 증거를 세웠지만 거짓 증거를 세워도 안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밝히게 된 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를 참나마다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어. 너는 죽어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동등되게 되냐 해서 죽여온 거거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했는데 사실을 말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관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죽였으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그들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 유월절 규례를 따면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 임방에 발라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좌우 문 임방이니까 세 곳에다가 이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세 곳. 그런데 이 하나 바르고 둘 바르고 세 바른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 숫자 6에 해당되는 바브라는 숫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거. 근데 이거를 하나 둘, 셋 해서 이것이 합쳐지면 18이 되는데 이 18이 합쳐지면 크이라고 말하는 생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문인 거예요. 생명의 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피의 문, 생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우리가 피할 것이고 어디가 사망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어린 양의 고기도 먹고 사망의 심판도 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을 집에는 반드시 이 피가 발라져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안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믿음을 가진 자도 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만찬식에 그들에게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건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던 그 살과 피,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씻김을 받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사망의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그냥 어떤 유월절이란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써 그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당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유월절 규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유월절의 그 심판이 지나가는 그 집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새 시작되는 새날, 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그날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냐?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바로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늘 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그 10장 7절에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이 십자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 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8절에 오늘 말씀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래요. 그 고기를 먹는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반드시 불에 구워야 먹어야 돼요. 여기서 날거를 먹어도 안 되고 물에 살만 먹어도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불에 구워 먹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말했거든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먹되 여기서 불은 성령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성소에서 받습니다.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성소에서. 그럼 이 성소가 어디냐?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동을 통과해서 성소 문 안으로 들어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는 과정이 통과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정결하게 씻은 자만이 그 어린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어린양의 고기는 날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거는 뭐예요? 불에 구워 먹지 않는 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성령으로 조명받지 않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된 말씀. 사람의 해석으로 된 가르침. 이게 물에 삶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주는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하신 말씀처럼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회개하고 바로 죄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 잘못 푸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풀어지지 않으면 잘못 푸른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잘못 푸른 건 뭐야? 날로 먹게 한 거고 물에 살만 먹게 한 거예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물을,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물. 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할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데 아,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라고 가르치는 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 못하고 했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는 주님의 뜻대로 그들이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 내가 회개를 해야만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그 살을 먹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불에 구운 어린아이 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받고 거룩함을 입은 성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뭐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네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이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서 바로 그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무교병이죠. 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 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리고 악독한 누룩, 옛 누룩. 그러니까는 옛 누룩은 뭐예요? 율법. 율법을 잘못 가리키는 자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구제를 하면서 의로워진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그러고, 헤롯은 자기의 그 권세 아래서 컨트롤, 내 안에서 내가 그 권세야, 내가 실권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거에 두려워 떠는 자가 바로 헤롯의 누룩을 먹는 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그것을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누룩 없는 덩어리인데.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묽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묵은 누룩,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묵은 누룩,
또 죄에 속한 악독한 누룩, 세상의 것들 이거 따르지 말고 다 버리고 진실하고 순전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쓴 나물과 더불어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쓴 나물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먹고 눈물을 흘리는 의도적인 그 매운 거를 그 과자에다 발라가지고 먹어요. 근데 여기 쓴 나물은 로마서 8장 17절이 말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 했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영광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왕 노릇을 하게 하는 영광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거룩한 몸이 되어진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같이 뭐예요?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그 영광을 누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절대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말거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문자 있는 그대로 풀어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 풀어도 안 되고 성령이 주실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10절에 나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해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언제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 설주와 문엠방에 발라서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데 아침은 이들이 출애굽을 한 날이에요. 그 다 거기서 먹어버리든가 다 태워서 절대 그걸 갖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한 거는 전부 내 것이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다 내 살이 되어져 있어야 돼. 내 피가 돼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꽉 차서 부활 생명은 찬자가 되어야지 남아져서 모자라. 지금 아직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족할 만큼 배부르게 꽉 채워주는 말씀이에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까지 절대 남겨두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침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나는 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 40일의 금식을 했던 것처럼 40년의 광야를 살았던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말씀과 사는지 아니 사는지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내 험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그래서 내가 흠도 치도 주름답힐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전히 성화되어졌을 때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맞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정해진 그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새로워진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 새로운 날의 때를 기다리는 자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성화의 때라고 말하고
교회 때라고 말하고 이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을 때까지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정혼한 자가 혼인 예식에 들어갈 때 때라. 이것을 1년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년. 그리고 완전히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먹을 건 뭐냐?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한 오멜인 거예요. 매일매일에 만난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이 말씀했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1장 55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 것과 섞어서 먹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꽉 찬 내가 세상 것을 점점 버리면서 예수님 거로 바꿔져 가는 세례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왜 통과했어야만 했냐? 애굽에서 쪄들었던 그 모든 생각과 속성과 마음과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가 첫째는 돼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영접할 때 한 번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매일 죽는 거야. 그 정결함을 매일 입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사망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육의 생각이 들어왔다가 또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육의 마음으로 지배됐다가 영의 마음으로 바꾸고 육의 감정이 지배됐다가 영의 감정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삶은 실수 연발이에요. 괜찮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주님 아세요.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변화는 돼가야 돼요. 계속 변화돼요. 매일이 달라져야 돼요. 어제가 오늘과 달라야 되고 오늘이 내일과 달라야 되고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 그 말씀 앞에서 변화돼야 되고 매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뭐야? 무교절의 시작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 무교병이에요. 절대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그냥 준비한다. 내가 예수님과 정혼을 했으니까 내 신랑 예수님하고 완전히 웨딩 마취를 할 때까지 나는 거룩하게 준비한다. 이 생각 속에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새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곧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침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밤에 해질 때에서 아침까지 이게 뭐냐? 이 밤이거든요. 영적 밤. 예수님 십자가 밤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아침까지 요게 3일이에요. 그쵸?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요게 3일이에요. 요 3일. 이 3일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초기까지 가는 기간이기도 하고 거기 갔잖아요.
갔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뺑뺑이 40년을 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뺑뺑이 안 돌아도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뺑뺑이를 돌게 된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그 새날을 잘 준비하시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매일 말씀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이 염려가 걱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배부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생명의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신 그 무교병의 말씀과 그 예수님과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받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고난이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심판을 넉넉히 지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할 산성이고 단 한 번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유월절의 규례처럼 위교병과 쓴나물을 먹되 각자가 자기 몫에 주어진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하시고 절대 날거로나 물에 삶아 먹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아침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먹게 하시되 반드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 십자가 안에서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먹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 변화받게 하시고 매일 세워지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나타내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더욱더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연합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